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이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국과 사랑과 동참함에 그 전에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 당한 바가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로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더 간음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나니 그들은 화려한 이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함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미련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한 번쯤 이 부르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신 호칭으로 에스겔서 전체에 약 90번이 넘게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 아들의 뜻을 가진 벤, 그리고 사람의 뜻을 가진 아담 해서 벤 아담입니다. 참으로 이 원초적인 호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자야, 그것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임을 아는 자는 성경을 읽은 자가 되고, 그것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임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한 자가 됩니다. 혹 내 가슴에 울려 나를 부르시는 호칭임을 깨달은 자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에 읽히고 이해한 바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 그것은 저희들의 바쁜 삶 가운데 잊혀졌던 나의 또 다른 이름이자 혹 마주하기 싫었던 나의 민낯을 마주하게 하는 이름으로 인자야라는 호칭을 통해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져 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욥기서 38장에 느닷없이 나타난 이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욥과 같고, 이 심연 속으로 침식된 가운데 드려진 그 요나의 기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였을 때 먼저 낭망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신이라 칭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아담 때문이고, 또한 그곳에서 희망을 맛보게 됨은 스스로를 낮추사 인자라 칭하신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아가게 하는 부르심, 인자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고 또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이름은 내 거와 같지만 사실 이 지은이로 시작하여 부르는 이로 완성되고 또 잊혀 있는 이로 사라지는, 결코 단 한 번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간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며 성장기를 겪지만 곧 이 자신의 이름을 지은이와의 그 운명적 관계를 이해함 가운데 그곳에서 성숙해지고,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인자야라고 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통하여 성화됩니다. 오늘날 나를 칭하는 여러 호칭들 중 이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인자야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저희는 매일과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과 비유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인자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르심의 관계, 그 부르심의 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수많은 이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 퍼즐 조각들과 같은 이 에스겔서의 총 9개의 비유들 중 그 가운데 위치한 오늘 이 5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 그 중심에서 여러 비유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주 은밀한 곳에 낮은 곳에서 이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난 오늘의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어머니와 그녀의 두 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소개됩니다. 4절에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그 음란했던 성장기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역사의 흐름을 고스란히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두 자매는 이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였는데 그 때가 바로 이 출애굽 전후를 뜻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 이후 오홀라는 아수르인을 사모하였는데 그것은 이 BC 93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아수르와의 화친을 통한 여러 우상 숭배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자색 옷은 당시 생산이 쉽지 않은 색의 옷으로 이 불을 상징하고, 고관과 감독은 고위직으로 당시 세계의 대제국임을 뜻하며, 준수한 청년은 신흥 강국을 뜻하고, 말 타는 자들은 이 전쟁에 능한 자들을 뜻합니다. 아수르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생긴 것으로 이 에덴의 보암직한 선악과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화려함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BC 722년 그 화려함에 불꽃에 뛰어든 나방과 같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오홀라는 그렇게 아수르에 유린당한 시체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동생 오홀리바는 곧 언니의 죽음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오홀리바도 그 언니와 같은 이유로 아수르인과 음행을 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홀리바는 갈대아인과도 음행을 범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약 BC 700년 전부터 행해진 남유다의 바벨론 제국과의 화친을 통한 여러 우상 숭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홀리바도 언니와 같이 유린당한 시체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실 두 딸들은 각각 이 음행에서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먼저 오홀라의 삶에 두 번의 때가 명시되는데 8절에 젊었을 때와 5절에 내게 속하였을 때입니다. 즉 젊었을 때 비록 애국과 음행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와 음행을 범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 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야 했던 이 오홀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실제로 저희는 이 출애굽 전후와 사사기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를 지나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 오홀리바에게 있어 이 언니 오홀라의 삶과 죽음은 이보다 더 탁월할 수 없는 반면교사와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곁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한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오홀리바, 예루살렘, 남유다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 가운데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음행을 통한 특정 성별 혹은 특정 죄악이 아닙니다. 바로 2절에 다시 보시면 2절을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 말씀입니다. 비유 전체에서 한 어머니를 미리 앞서 두심은 이어지는 그 두 딸의 음행과 대조되는 또 다른 여인을 조용히 본문 전체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와는 죄를 범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함과 동시에 이 인류 최초의 어머니가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죄인의 이름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인류 최초의 그 유기적인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에 관하여 두 가지로 짧게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인간의 정욕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유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관계하는 것,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로 이 성경 전서는 유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이 유기적인 곳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탯줄은 어미와 자식의 유기적인 관계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오는 이 음행의 관계는 전혀 유기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력을 위해 어떻게 완성된 물품으로 전시된 것을 쉽게 취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신의 정욕에 대한 순종과 같습니다. 그 순종은 1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알듯이 저희가 이 선악과는 이미 여물어 있었고 사탄의 유혹도 유기적인 요소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언제든 당장의 취함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도 이 어머니의 유기적인 사랑은 해산의 고통부터 시작되고 그 탯줄이 끝까지 증거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의 해산과 같은 이 출애굽을 통해 낳은 두 딸,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들은 어머니와 같은 유기적인 사랑의 길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정욕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 오래 참음 가운데 유기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인 반면 이 정욕은 완성된 것을 단번에 쉽게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됐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이 유기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 완성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 세상에 전시된 많은 가짜 완성품을 단번에 소유함과 같이 자신만의 구원을 취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결국 이 오늘 본문의 속 두 자매와 같이 오랜 방황과 그 끝에 싸늘한 죽음을 초래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삶과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기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식을 해산함을 통해 인류 최초의 유기적인 관계를 맛보았고 또한 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유기적인 사랑과 그 능력은 이 탯줄이 끊어짐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바로 그 어머니의 품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시작된 그 유기적인 사랑은 하와를 통해 증거되었고 그 하와의 품에서 값없이 생산되는 그 모유를 통해 자란 자녀로 증거됩니다. 이 질서가 행여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질 때 드러나는 그 모든 죄악된 현상들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속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회에서도 매춘 혹은 낙태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정욕의 그 비생산적인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것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무조건적 헌신을 인간적 사랑에 바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그 자신 또한 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자리를 허용받은 인간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불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복잡한 형태의 징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오홀리바가 바벨론과 정욕적인 사랑을 맺었지만 끝내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 정욕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였지만 결국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결국 그곳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과 같이 저희가 알아야 될 그 사랑, 그 사실 하나,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사랑도 성립될 수 없고 결국 나 자신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자의 모습, 그 이름 바로 인자. 그것을 앞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행여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그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많은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